3장 1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게 하나씩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막 홈런이 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진짜 깨달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 참 많지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저는 1장 할 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늙은 다윗을 대신해서 일해주고 계시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쭉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월요일날 본문도 하여튼 제게 엄청나게 큰 깨달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묵상하고 38층에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셀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월요일 본문에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셨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샤마와 샤마르가 그래서 발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영종도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인생이 저하고 좀 약간 비슷한 분이셨어요. 12억짜리 건물을 교회를 지시다가 이제 빚을 못 갚으셔가지고 성도들 한 100여 명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가시고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10년 동안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지금 가족도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책 쓰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책을 한 8권 쓰셨다고요. 한 10년 동안 10,000권의 책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주저앉아서 어디에 오겠죠? 저의 말씀을 그분 인생이 주저앉아서 이제 책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올인을 해도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신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CBS 강사도 하시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은 아니고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아파트 교회 이야기 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책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논문도 지금 써야 되는데 감히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속이 탔는지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못 썼냐면 이제 바쁘기도 했고, 그죠? 이제 월요일날 논문을 좀 쓰면서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게 또 목회자 파워하우스를 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해야지 되고, 거의 뭐 묵상 하나 그날 하면 반나절에 그냥 다 가버리니까 저에게 뭐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못 썼던 이유는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이렇게 막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책 하나 써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변질개보도 많고 책 하나 히트하면요 그냥 방송 스케줄 쫙 잡히고, 근데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언제 쓸 겁니까? 저 언제 뜨게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조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노선 이제 벼랑 끝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10월 2일까지 지금 논문 그 계획서를 써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이제 어차피 저는 논문을 쓰려면 두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책을 출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차피 했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터에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주신 거야. 책 출판 그 사장님도 붙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땡 던져주고 그냥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 직접 출판사에다 보낼 원고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마 메일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샘플이잖아요.
앞에 이렇게 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롤로그 어떻게 쓰고 목차는 어떻게 하고 이걸 그대로 다 보내주신다.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고 그냥 출판사에다 넘기면 또 자기가 우리 또 출판사장님 너무 잘하니까 하여튼 그런 분을 세상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쓸래야?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이게 써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그분도 이걸 딱 듣더니 아파트 교회 이야기니까 벌써 탁 들어오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공헌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그냥 전화가 왔어요. 안 오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또 교회 카드 들고 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뭐를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뜨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죠? 진짜 아파트 교회 이야기 이 제목만 봐도, 그죠? 개척 교회 하시는 분들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붐이 됐는지 책 출간이 되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죠. 책 제목 자체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벌써 레위기가 뭐 100몇 페이지 묵상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너무 길어서 또 그때는 또 뭣도 모르고 막 또 우리 영적인 사역했던 거를 또 막 생각 없이 집어넣었잖아, 레위기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책 나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손보려면 또 시간이 넘어가잖아. 그래 내가 마태복음 큐티 할 때 아예 여기 이거를 쓰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빼고, 그래서 마태복음만 21개가 지금 돼 있잖아요. 벌써 이제 거의 다 돼 있고 다듬으면 되고, 요 아파트 교회 이야기 목차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거 이제 딱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페이지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손 보고 더 들어갈 거 좀 더 들어가고 해서 하면 뭐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또 박사학위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네가 책을 쓰라고 또 이렇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가 돌아다닐까 봐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무슨 아파트 교회라는 거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큐티가 이렇게 엄청난 건 줄 알고 내가 했어요, 이 큐티하면 우리 교회가 산지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했어요, 이 큐티 해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무슨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걸 알고 했어요. 네, 알고 했어요? 전혀 제 의도대로. 그러니까 뭐 서울대 수석한 애들 꼭 그러잖아. 그냥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러고 이런 돈 주고 싶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이짓하고 말이야. 이런 말하고 확 해주고 싶잖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 뭐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이런 거를 여러분 아파트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이걸 카피해가지고 가져간들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겠어요? 쓸 수 있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준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고 온 역사, 그게 아파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거를 벌써 쓸거리를 벌써 다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뭐를 깨닫냐면 이게 바로 샤마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너무너무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서 그 한 사람을 간섭을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데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난 준비하지도 못했고 나는 또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붙일 사람 붙이고 만날 사람 만나죠. 여러분 학생비자 미국 학생비자 대사관에
받는 학생 비자를 저는 2번이나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학생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학교에도 얼마나 진짜 정말 그 사우스 웨스턴을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짜 박사학위들 많잖아요. 그죠? 막 이름도 어디서 그 린다 비스타 신학 린다 비스타는 또 뭐야? 이상한 그게 아니라 정말 미국은 침례교단이잖아요. 침례교단에서 가장 큰 신학 리고렌 목사가 나온 그런 보수주의에서 아주 극보수 그런 우리 총신의 신대원의 교수님도 황선철 교수님도 그쪽에 나오셨는데 그런 좋은 신학교를 보내셔서 거기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죠. 세상에 이거 했으면요 어떻게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씩 다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이 어떨 때는 위태위태했지만 그 위태위태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선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은혜 맞죠?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인생이냐면 샤마르 인생이야. 샤마르 인생이 왜 샤마르 인생이 되는지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 알잖아요.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청정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샤마가. 그런데 샤마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샤마르야. 그러니까 샤마하면 어떻게 해요? 샤마르 인생이 되는 거야. 아멘. 오늘 또 중요한 거 배웠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샤마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게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 응?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오면 신약에 오면 이 샤마가 뭐가 돼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신하는 자. 이게 뭐야? 샤마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 오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결국은 또 좋은 반 얘기 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구약도 해석하기가 너무 쉽고요 교회 서신서도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이 계시가 열리지 않고 서신서 보면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월요일날 본문 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벌써 이미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안성원 집사님 이걸 보면서 난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것도 있는지 몰랐시오. 나도 이거 뭐 나중에 변질되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1,000번째 드리기 전에 벌써 왜 이렇게 다윗 집안은 왜 이렇게 그냥 여자를 밝히는 것이오. 다윗은 그냥 여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까지 다 똑같이 말이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문이라니까. 여자 밝히기로 유명한 진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다가 난 여기에서 진짜 와 한장하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다윗성에다가 바로의 딸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성전 지어지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말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참 힘들었죠. 뒤에는 좋은 모습인데 벌써 시작부터 망하고 시작해. 얘는 이 솔로몬 할아버지는 왜 이러는 거야? 시작부터 망하고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해했던 거예요. 왜? 설교를 잘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잖아. 솔로몬이 여기서 꿈을 1,000번째를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1,000번째를 왜 드렸겠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1,000번째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저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죠. 저도 바로의 딸이 내 침상에 누워있더라고. 응?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는 목사도 바로의 딸이 내 침상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 말씀을 사랑했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이 그 수준을 봐야 된다고.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바로의 딸을 어디다 데려다가? 다윗성에다가. 그런데 또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번째를 왜 드렸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다 다스리고 아버지가 다 했는데 이제 젊은 애가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지금 나라의 대통령으로 여러분이 지금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금 들어간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 안 겁나? 겁나지. 겁나 버려. 알겠어요? 그 1,000번째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얼마나. 그래서 아이젠하워 전에 누가 저기 했지? 아이젠하워 누구지? 그 사람? 미국 대통령. 그 사람 뒤에 이어받은 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는 내리는 것 같다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대통령. 자기가 그 뒤에 이어서 이거를 받았는데, 응?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1,000번째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라의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솔로몬에게 뭐가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릴 때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실 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씀에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꽂혀 있냐면 지금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타나는 게 보면 다윗에게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막 예언이 쏟아집니다. 솔로몬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 그가 입으로 예언을 한 것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 나도 몰라. 옆집 가봐야 돼. 하여튼 지금까지는 몰라.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저기 뭐야 보케를 알죠? 아르 또 뭐 있죠? 뭐야 해가 돋는 아침.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구름 한 점 없는 그 얘기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얘는 우리 솔로몬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꿈을 꿔서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여기서 솔로몬이 거기서 다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 얼마나 이게 좋은 면이 있어요. 왕으로서. 자, 왕으로서 하나님 입에 딱 맞는 얘기들을 개선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먼저, 자, 우리가 맨 나중에 이 다윗에 대한 솔로몬의 언급은 맨 나중에 결말로 요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솔로몬부터 얘기해봐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왕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만일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할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종.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게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르는 거야. 작은 아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이걸 못하는 왕이. 이런 기도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옛날에 내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다 됐잖아 다. 근데 요즘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 묵상이 쭉 가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천만에 갔다가 이제 이게 힘이,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자, 봐봐요. 9절 봐봐.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뭐 할 수 있사오니까? 자, 재판 나오죠? 그래서 이게 듣는 마음, 이게 샤마라고. 근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난 막 헷갈렸어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야? 아니면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응? 이 샤마라는 글의 이 뜻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재판석에서, 법 앞에서 재판석에서 그 재판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것, 요런 의미가 6번에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종합을 해봐. 그럼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재판할 때 말을 잘 듣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종에게 주사,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할 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 재판 또 나오죠? 자,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주의 백성을 뭐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이 분별이 히브리어로 비인인데 이 뒤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대. 총명과 같은 뜻이에요. 분별, 통찰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재판할 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구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뭘 구했는지? 자, 어떤 지혜인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야, 너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여기 송사. 자, 송사 구했죠. 성소가 뭐야? 미시파트. 이게 바로 내가 얘기했어. 주의 율례라고 그럴 때. 주의 율례. 자, 법도 있죠. 계명 있죠. 율례 있죠. 증거 있죠. 근데 율례가 뭐냐면 저스티스라고, 저스티스, 오르디넌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송사, 재판,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송사가 바로 앞절에 다윗이 유언했던 율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미슈파트라고. 그 율례.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한 겁니까? 그래, 말씀 순종하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니까, 이 지혜니까 잠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인생의 바른 길이 뭐고, 인생의 옳은 길이 뭐고, 서로 송사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뭐야? 굉장한, 왜 이게 임상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을 다루면, 아유, 이럴 때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됐어야 했는데, 아이고, 당신은 입을 잘못 놀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수님들, 뭐 박사학위 분들 얼마나 머리 좋고 지혜롭고 이걸 또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 말씀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해야 안 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자 위에 그 증명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게 어디서 결판이 났어요? 위에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데려다 놓은 걸 보면 이분은 말씀을 샤마, 저 주위에서 듣고 청정에 순종하기보다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솔로몬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풀려져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그 중에서 그나마 최고로 다윗 말고 다윗 이후에 열왕기가 솔로몬 때 시작하잖아요. 그 르호보암 때 쫙쫙 갈려지고 여로보암 갈려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 유다 쪽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통틀어서 가장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윗은 봐봐요. 재판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아마 타고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는데도 이 지혜를 받기도 전에 시므이를 3년 동안, 아니 3년이 아니죠. 그냥 집에다 가둬놓고 죽이진 않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 참 어떤 이 잘못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또 분별을 해서 이거를 적당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탁탁탁 벌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은 굉장히 기본 머리가 타고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솔로몬의 말에 다윗이 어떤 사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느 몇 절을 보시냐면 봐봐요. 6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뭐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죠?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건 머리가 아니죠? 지혜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법도를 기억하고 내 법도를 내 마음으로 지키라. 주의 법도는 뭘로 기억해? 머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뭘로 지켜? 뭘로 지켜? 한선아, 주의 말씀은 뭘로 지키는 거야?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앉아 계셔도요, 마음이 없으시면요, 그거는 시간 낭비일 겁니다. 말씀 묵상은 열심히 하고 갖다 받아 적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자기 얘기로 안 받아들이잖아. 아니 말씀을 그렇게 오래 봤으면 막 좋아가지고 벌써 몇 번이라도 최소한 5번이라도 방방 뛰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아니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왜 은혜 받았던 소리가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니 너는?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뭐하러? 진짜 이렇게 은혜 받아서 대박!
그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변화될 것도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보면 무릎이 벌써 터져도 몇 번이나 터졌어야 돼요. 말씀 이렇게 오래 봤는데 말씀 보다가 완전히 통곡해본 사람. 왜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게 자기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자꾸. 그냥 머리로 하고. 그런데 다윗은 마음으로 행했어요.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항상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께서 그에게 뭐를 베푸셔요?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말씀 보면. 맨날 말씀 보면 내 잘못이라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맨날 저 사람 탓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신경질을 부려. 아파 울고 있는 사람도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게 항상 주사가 뭐예요? 샤마르.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걸 샤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숙제처럼 하고 있는지 머리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봤으면 자기 잘못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잘못이라 그러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 값을 자기가 스스로 취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계속 말씀을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나 결론이 자기 잘못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자기 잘못인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각박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렇게 말씀을 샤마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말씀 앞에 말씀이 무슨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냥 말씀은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가 애기를 죽여놓고도 싹 바꿔치게 해놓고 상대방에다가 죄를 전가해놓고 그럼 그냥 글로 돼 있어. 글로 소리를 안 준다는 주님은?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서 내 잘못이 뭔지 이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저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글떼글 굴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정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성경은 잔소리를 안 해요. 저처럼 성경은 저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주의 법도와 율례를 말씀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왜 이런 왕권이 물려져 왔는지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명백히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렇게 봐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전적인 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이것을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샤마가 있으면 바로 샤마르가 당연히 그 인생 속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샤마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샤마하는 사람 때문에, 그 샤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샤마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샤마를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생 비법이고요. 이게 아파트 교회 비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수요일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튀어오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 말씀이 궁금해서 마음이 말씀에 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앉아 있어도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진짜 이 말씀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있어도. 그게 바로 샤마르 인생의 끝났어요. 아유,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먼 길 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샤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인생의 이 비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안 듣고 싶지. 이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샤마르가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봐봐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죠. 죽으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죽으면 산다. 오히려 네가 산다. 근데 절대로 죽고 싶지 않지. 말씀을 봐도. 아도니아 같은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 성격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을 겸손하게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도니아. 한 번도 그 마음이 꺾여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더 신경질을 내요. 마음이 꺾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사람. 근데 말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 도저히 못 살겠어도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그죠? 그래가지고 참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샤마를 해주신다. 그래서 네가 네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는 썩는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수많은 열매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내 성격,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정직하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숨기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잘못했으면 그저 그냥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침상에 여전히 바로의 딸이 누워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결단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혼인관계를 끊어버리라. 내가 쫓아버리라.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거의 막 펑펑 울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하이라이트. 솔로몬 왕은 송사를 하는 지혜를 구하는 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죠. 그러면 목사는 주께서 물어보실 때 뭘 구해야 돼요? 왕은 송사하는 지혜를 구해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 제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우와, 하나님, 저는요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면서 이것을 내 성도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 은혜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이 머리에서요, 막 온몸이 막 뜨겁고, 이 머리에서 막 전율이 일어나고, 그때 막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막 40분 막 위에서 막 기도한 것처럼 다시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일어나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이거지. 주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내가 이거 보고 그냥 부의 마음이 있고 무슨 뭐 명예의 마음이 있어서 구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없었거든요. 단 1%도 없었거든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고, 지금 4년 동안 이걸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성령님은 분별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막 주시죠. 다 된 건 아니죠. 끊임없이 죽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요,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건하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분의 은혜에 맡기죠.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샤마르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샤마르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재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애기 칼로 베라가 기억이 남으면 안 되고, 바로 이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 창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야. 신기하죠? 한 집에 살고 있네요. 똑같이 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아기를 죽였어요.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죽였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죽였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달게 받아야 되지. 근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누구한테 덮어 씌워버려요. 자기는 싹 숨어버리고 전혀 죄가 없는 사람한테 그 죄를 홀라당 다 뒤집어 씌워놓고, 이게 아도니아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꺾어져 본 사람이 없는,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꺾은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큰 실수가 드러나면요 무조건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쪽 여자는, 이 다른 여자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내 새끼는 살아있었는데 순식간에 내 새끼가 죽어 있어요. 이 어미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왕 앞에까지 재판서까지 왔어요. 재판하러 왔다고, 재판하러 왔는데도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잘못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오히려 변호사하고 재판석에서 오히려 자기의 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인으로 덤탱이를 다 써버려. 그래서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누가 옳을까요? 이때 진리를 갖다 대면 돼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칼이에요, 칼. 칼로 그 새끼 이렇게 죽여버리면 돼. 근데 그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단코 죽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도 망가뜨릴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은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기로 합니다. 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어요? 불 붙는 것 같았어요. 이 불 붙는 게 뭔지 알아요? 카마르라는 단어인데, 형제나 자식에 대한 그런 자애의 마음, 이게 호세아에서 보면 그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그 들끓는, 그 불 붙는 것 같은 그 자애로운 사랑, 내가 수고임을 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에요. 이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고, 모든 걸 다 깨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지구를 부셔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칼로 죽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어미의 불붙는 카마르, 바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카마르입니다. 네가 참인지, 네가 의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 의인이고, 죽지 않는 여자는
창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기는 여기서 순식간에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창기에서 어머니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 부셔버려, 다 없애버려, 다 끝내버려. 그러면 당신이 창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도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아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죠.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말씀을 위해 자기 자신 죽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이 이동건 목사를 다시 그 불붙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잊겠느냐. 그래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진리는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자기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고 의인이고,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그 사람은 그냥 창기인 거예요.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인들은 다 창기요 가늠하는 여자들이고. 여러분은 죽고 있습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요, 제 인생이 이 뒤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자애 같은 일을 내가 당했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 여자와 이 다른 여자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솔로몬은 단순하게 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두 명의 창기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똑바른 의인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창기처럼 뒹굴며 살다가 주께서 주의 그 불붙는 사랑으로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때에 이 두 명의 창기들 집에 돌아가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 저 여자 창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잘못 회개했을까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까요? 이 여자 집에 돌아가서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계속 그 여자 계속 괴롭히며 살았을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번 상처받은 이 사람은 최소한도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 아픔의 상처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한 집에서 싸우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처받은 사람을 놀리며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빳빳이 고개를 들며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의인으로 100배 사죄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날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뻣뻣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목은 이렇게 뻣뻣한 겁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렇게 뻣뻣한 우리들을 때리면 너무 크게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발 좀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제발 좀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면 아프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한 사랑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과연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로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두 명의 창기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남 탓할 것도 없고요, 남 미워할 것도 없고요, 쓰라린 아픈 상처들 이 악물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죽여가며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며 내 마음에 진짜 그 아픈 상처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지 않을 그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며 계속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래서 이제는 이 어미처럼 이 창기도 소유하는 이 불붙는 마음을 말씀 보는 여러분들도 소유하셔서 늘 항상 이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불붙는 마음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 불붙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